이 시간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워낙 추워서 날이 추워지면 또 교회 수도관이 혹시 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어제 청소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수도를 좀 잘 이렇게 조절해서 열어놓으셔서 수도관이 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또 눈이 많이 왔죠, 그렇죠? 보온에도 많이 왔나요? 예, 보온은 더 많이 왔을 것 같기도 한데 어제는 정말 눈이 쌓일 정도로 와서 아이들이 눈 오는 걸 보고서 밖에 나가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이 오면 밖에 나가고 싶고 저나 저 같은 나이 때는 이제 그냥 따뜻한 방에서 바깥에서 내리는 눈을 그냥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점차 우리 흔히 말하는 중늙은이, 애매한 이제 중간 정도의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기나긴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가끔 애들도 좀 동면했으면 좋겠다. 겨울잠을 좀 푹 자고 딱 깨면 학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은 그 김연경 신인 감독이라는 요새 그 여자 배구 그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보더니 어느 순간에 그 거기에 나오는 선수 중에 몽골 출신의 인쿠시라는 그 선수를 막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 화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인쿠시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 정관장 배구 대회가 있는데 꼭 보러 가자고 그래서 결국은 또 티켓을 구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일명 평지 설교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 설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호렙산 혹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그들이 산 중턱에 머무르고 모세 홀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이고 또 하나는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시온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종종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늘 새해 첫날이 되면 대둔산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대둔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오수준 목사님 가족들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대둔산을 가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1시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지점에서 내리면 5분만 걸어가면 출렁다리가 있고 출렁다리를 건너서 또 5분만 걸어가면 삼선 계단이라는 아주 가파른 계단이 나오죠. 거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스릴 넘치는 그곳을 통과하면 거기로부터 정상까지는 400m입니다. 그래서 400m만 올라가면 정상이니까 사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 마천대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는 천천히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 대략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아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아이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출렁다리나 삼선 계단 오를 때 굉장히 좋아해요. 무섭다고 그러면서 되게 그 일종의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근데 더 또 아이들을 또 신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산을 오르내리시는 다른 어떤 등산객들로부터 듣는 칭찬이에요. 와,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 거의 막 어른들도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는 사족 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가파른 그런 그 산길을 아이들이 신나라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칭찬하시고 어떤 어른들은 또 사탕이나 초콜릿을 꺼내서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이들이 더 신나서 더 즐겁게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실 때 놀러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왜 전 목사는 산을 놀러 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산에 오를 때 기도하면서 올라가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오르기를 또 원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올라가면서 올 한 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을 또 같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마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돌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장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의 최고점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지에 내려왔을 때 광야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광란의 현장이었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고 거룩한 돌판까지 들고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광란의 병든 사람,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고난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시도 그물만 던지면 수백 수천 마리를 그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곳을 바라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빈배,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빈배를 바라보았고 허탈하게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데,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을 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모세와 다르게 바라보셨던 이유, 그것은 20절의 첫 번째 문장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보셨다. 이 말은 연민의 시선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했을 때 그의 시선 끝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단순히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런 눈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눈길이었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다 이 말은 분노의 시선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보셨다라는 이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5장 1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빈 배와 그리고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한 마리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들을 씻는 제자들 아니 어부들을 보셨다 할 때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아들을 마저 잃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보셨다. 13장에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해서 땅만 보고 살았던 그 여인을 회당에서 보셨다. 19장에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보셨다. 15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치근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시선을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 할 때 이 보셨다는 것은 그런 단어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아픔과 고통, 악한 영에 의해서 억눌린 사람들을 사랑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런 시선으로 어부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의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듯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신 그 주님이 이제 그들을 배불리 채워주실 것입니다. 산은 고요한 곳이에요. 모든 소음이 다 떠나고 침묵, 고요함, 정적이 흐르는 곳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지는 흙먼지가 날리고 침묵이 허락되지 않는 시끌벅적하고 돛대기 시장 같은 그런 곳이죠.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구원을 갈구하는 아우성 소리, 서로를 밀치는 거친 몸짓들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인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텁텁한 삶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곳이고, 그런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사람들, 그들은 고귀한 성자들이 아니었어요. 밤새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혹은 밀려든 인파를 막아내느라 지쳐버린 그런 행색의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머리조차 감지 못하고 빗지 못해서 헝클어진 사람들, 흙투성이가 된 그런 더러운 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평범하고 또 심지어는 비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밤새 그물질을 해도 빈배로 돌아와야 했던 허탈함을, 로마의 압제와 세상의 멸시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그런 어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들과 함께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니, 평생 동안 호숫가에서 나고 자라서 어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느냐고, 이 정도 실력밖에 못 되느냐고. 요새 애들이 흑백요리사를 또 보고 있는데 안성재 셰프가 탈락입니다, 이 한마디에 애들이 막 그냥 난리를 쳐요. 냉부에 나오는 정호영이가 탈락됐거든요. 그러자 애들이 막 거의 막 실신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어했죠. 어떻게 정호영 씨를 탈락시킬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탈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지 못해도 생존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안다고, 너희의 배고픔을 알고 너희의 슬픔을 안다고, 이 거친 광야에서, 이 거친 평지에서 너희가 얼마나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시선이 20절에 제자들을 보시는 그러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앉아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실수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죠. 우리와 같은 높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들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난과 굶주린 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삶이 궁핍해질 때 인간의 존엄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들은 잘 알죠. 며칠 못 먹어본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먹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정심자매가 병원밥을, 정말 맛없는 병원밥을 먹다가 3주 동안 보호자식을 바꿔 먹었잖아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좀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도 먹어보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돌아와서 교회를 여차저차해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 뒤에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죠.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교회를 1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는 큰아버지와 또 교인들 아이들 교회 아이들 한 10몇 명을 데리고 대둔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럭저럭 버티셨던, 물론 이제 산에는 못 올라가셨지만 그런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거의 이제 미음조차도 못 드시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따라서 몸은 급속도로 말라가셨습니다. 늘 정말 다 죽어가는 소리로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새벽에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큰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빨리 오라고. 네, 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포도를 좋아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여름만 되면 다른 포도보다도 캠벨 포도를 좋아한다고. 9살 때 파남동 철길 부근에서 살 때였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잠을 깼죠. 그리고는 캄캄한 부엌에 찬장에 뭐가 있나 하고서 버듬거렸다가 손에 무언가 잡혀서 한 움큼 입에 넣었는데 그게 된장이었어요. 속으로 이런 된장, 그러면서 이제 그걸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뱉어버리고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향했던 곳이 포도밭이었어요. 파남동 주변이 예전엔 다 포도밭이었거든요. 그리고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2송이를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캄캄한 새벽에 개눈감 주듯이 포도로 포만감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가난과 배고픔이 인간의 존엄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 가난함,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나라이어야 해요. 근데 15장 4절에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라고 하셨던 그분이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배고픔, 가난함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불안정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이유일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누구나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누구나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 없이 좀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현실은 가난은 늘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건강 등으로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서 계셨던 평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 자체를 좋아하셔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렸듯이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사람의 진짜 소망,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다고. 그냥 누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산의 진미가 아니고 그냥 밥에 김치와 뭐 한 두세 가지의 반찬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먹고 싶다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하루 세끼 걱정 않고 먹을 수 있고 추운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녀들 학비 걱정하지 않고 혹은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너희의 그 배고픔과 그 서러움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때 혹은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그리고 그런 작업에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굶주린 자가 배불리 먹고 우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받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투명인가 취급하면서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신명기 15장 21절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이 냉혹한 모순을 끊어낼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일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조금의 넉넉함으로 나보다 더 힘든 지체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러한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어있는 쌀독을 채워주고 외로운 사람, 노동력을 상실하고 누군가와 따뜻한 악수를 하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직시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죠.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가난 자체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가난을 성경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아니 주목해야 하는 이 가난은, 제자들이 겪게 될 이 가난은 게으름이나 무능력함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가난이 아닌 거죠.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탐욕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용기, 그 용기를 얻는 곳이 또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현실에 머물면서 동시에 이상을 이야기하고 꿈꾸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평지에 서서 삶의 팍팍한 그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왜 울까요? 왜 울어야만 할까요? 울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울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5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지금 웃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내 창문만 닫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통의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요. 부자가 자기 대문 밖에 나사로를 보기 싫어서 대문을 닫아버리는, 그가 대문 밖에 있음을 알면서도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현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왜 울까요? 나에게 닥친 그러한 가난과 고난, 어려움,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가난한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드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도 갖고 내 주변에, 내 대문 밖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함께 우는 사람인 거죠. 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든 이후에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 저려하고, 내가 배가 고프지는 않는데 굶주린 사람들의 빈 밥그릇을 보면 목이 메이는 사람들. 세상의 불의와 이별의 아픔이 남의 일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나의 아픔으로 가져와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슬픔을 느낀다, 이 말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사랑이라는 그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슬퍼하지도 않은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은 울지도 않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의 아픔, 그것을 보고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 웃음은
타인의 불행을 외면한 채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굽어진 것을 펴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그날 그 구원의 현장에서 터져나올 참된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아픔을 보고도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냉랭한 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아픔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근데 슬픔은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나 자신의 고통에 대한 연민, 그것을 넘어서서 주변의 아픔을 보고서 함께 아파하는 거룩한 슬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나라는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탈하게 빈 그물을 정리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넉넉함을 허락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았을 때 피부가 깨끗해지는 곳,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는 곳, 그리고 남에게 늘 들려왔던 침상을 이제는 주체적으로 스스로 들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오른손이 말라서 마른 사람이 치유를 받고서 따뜻한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는 아직 연약하지만 그 손으로 일을 해도 내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함께 잔치에 초대받아서 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23절을 보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예언자들은 언제나 이런 세상을 꿈꾸었죠.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무능력해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은 자신을 찾아왔던 룻에게 보아스는 보리 6대를 그렇게 넉넉하게 가져다가 룻의 품에 안겨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서로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언자 스가랴가 꿈꾸었던 안전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실현내었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령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성령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예언의 영이니까 내일 주가가 뭐가 뛰어오를지 그거를 예측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언의 영은 내일 단순히 미래를 점치거나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예언의 영은 예언자들의 영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가슴치며 아파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간절히 원하는 거라고요. 예언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 이런 것을 꿈꾸라고 부어주는 영이 예언의 영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성령 공동체, 예언 공동체를 꿈꾸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사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을 꿈꾸었어요. 스가랴는 늙은 남녀가 지팡이를 잡고 거리에 편안히 앉아 있으며 그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노는 안전한 성읍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약자가 잡아먹히지 않는 세상, 늙고 병든 자가 쫓겨나지 않고 보호받는 세상, 이것이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오래된 그러한 꿈이었다고요. 그 꿈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갑을 열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각자의 물건을 통용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고요. 그런 곳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세상,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상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전쟁과 갈등, 분열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힘으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평화를 기도하고 세상의 어떤 나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24절,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만 24절 한 절만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24절부터) 화를 선언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화 있을진저. 부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퍼붓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SK 하이닉스 1000주씩 갖고 계시죠? 주님이 지적하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 부자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이나 16장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내일 죽을 것을 알지 못하는 채 자기의 창고만 늘려가는 사람. 문 밖에 나사로가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앞마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래요. 왜 그들이 어리석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셈이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에요.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창고를 늘려서 투자할 줄 아는 탁월한 능력가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엘리트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선의 부재예요. 밀밭에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미리삭을 그렇게 해서 훑어서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계산엔을 밟았지만 자기 집 대문 밖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눈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문 안과 문 밖을 구별을 하는 사람들. 문 안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친구들을 초대하지만 문 밖의 나사로는 결코 그 잔치 자리로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누가복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가 없다고, 미래의 위로가 없다고, 자기 집 대문 앞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 채 누리는 풍요, 타인의 고통에 등을 돌린 채 웃는 웃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예고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꿈꿔요. 이런 것들 영원한 현재라고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영원한 현재가 곧 파국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배불리 먹고 같이 벚꽃 핀 그곳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심자매가 우리 기도회, 중보기도에 나와 있던 두 분이죠. 지난주 중에 정심자매가 이제 그 혈관에 주사를 더 이상 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폐활성제를 혈관에다가 직접 꽂고 하다 보니까 혈관이 갈수록 굳어져 가서 더 이상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포털을 이제 심어야 되는데, 어깨 부분에 심어야 되는데 외과 의사들은 계속 주저하고 계속 망설이면서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심자매가 저렇게 허약한 지금 상황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 못 깨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결국 지난주에 그 포털을 심는 그러한 시술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데 정신자매는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부분 마취하면서 그렇게 시술을 잘 마쳤습니다. 올 4월이 되면 또다시 벚꽃이 필 것입니다. 그때 함께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로 초대받았으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같이 손을 내밀어 보라고. 더 나아가서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고, 때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오늘 평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